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성삼위일체 후 주간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선과 독주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베풀고 포용하고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삼위 주일은 우리가 그런 성삼위일체 주일의 정신 혹은 말씀을 간직하고 독주와 독선이 아닌 더불어 함께 배려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연장선선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복음은 호수 건너편 게르게사 지방에 다다르신 주님께서 무태에 오르셨을 때 마주하게 된 사람, 그는 무덤가에 살면서 옷을 걸치지 않고 막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거랑으로 단단히 묶은 채 감시를 했지만 그것을 끊고 무덤가로 도망치곤 했죠.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단순한 호칭을 사람들이 지어준 그런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의 내면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정체를 밝히라는 의미죠. 예전에 우리가 구마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때에 항상 기도 중에 묻는 물음도 정체를 밝히라는 것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거짓 자아가 진짜 난 줄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야지만이, 거짓이 드러나야지만이 그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께 지어주셨던 그 본래의 이름, 본래의 나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난 누구인가?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어쨌건 그 물음에 정체가 드러나죠. 군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악령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응어리와 상처들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악령은 속이는 영, 거짓 영이에요. 거짓을 진실로, 아마도 적어도 내 생에 그럴 것 같아서의 속아 넘어가 살게 하는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 악령들인 것이죠.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거기에는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악령에 혹은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는 성서에서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귀로부터 해방된 그는 옷을 걸치지 않았는데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혹은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건네준 것은 그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옷이 빛났다, 옷이 변했다, 그의 모습이 변했다 해서 그 옷의 변화는 그의 영광, 그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악령 들렸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본래의 나를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가 멀쩡한 정신을 주님 앞 옷을 입은 채 주님과 마주하고 있다,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본래 나, 한처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이름을 되찾았다,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야 할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보고도 모두 겁이 나서 주님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본 것은, 그리고 그들이 듣게 된 것은 그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호숫가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돼지는 성경에서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로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이 키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키웠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게르게사 지방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돼지는 곧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손실로 인해서 더 이상 손해보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적어도 이 악령 들린 사람은 그들로부터 깊은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은 재산 혹은 그 돼지 키우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인생이 목적이 되고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고 겁을 냈다라고 표현하고 겁을 내고 주님을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재산의 가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던 그것과 이 악령 들린 사람의 가치관 혹은 삶의 방식이 대립하고 갈등을 하게 된 거고, 이 악령 들린 사람 또한 내면 안에서 이것이 혼돈의 상태, 양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 돈이냐? 하느님이냐? 이것 안에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그들과는 상당한 대립과 갈등 속에 정서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이고 가치관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과 대립과 갈등 때문에 그들이 그 악령 들린 사람을 마귀 들렸다는 이름으로 해서 감시하고 가두고 쇠고랑으로 채우고 했던 것이죠. 그걸로 인한 깊은 상처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학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짓이기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양가 감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기 싫어서 미리 자기 학대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깊은 상처투성이, 그 상처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그들과의 대립 갈등,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정서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본래 정신으로 돌아온 것은 주님의 영향력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제정신이 된 거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넌 바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성장한 아이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혼란을 겪게 되죠. 근데 긍정의 언어를 계속 들어야지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 오늘 복음 일독서에서는 바알 제사장들 혹은 예언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적어도 엘리야의 생각 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는 양다리 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올 줄로 생각했었는데 자기의 기대치와는 달리 이사벨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계셔요.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번번이 자기 생각과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엘리야는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호렙산까지 갔는데 그 안에 동굴에 지금 들어갔다. 생각의 동굴 안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을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과 같은 것이고 하갈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너 있는 곳, 너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동시에 아까 마귀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 그리고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너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난 누구인가? 라는 물음인 것이죠. 이건 평생을 우리가 물어가야 하는 물음입니다. 백성들이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하느님 생각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쳐 죽이고 예언자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소연을 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독서에 1독서에 조금 더 넘어가면은 아직 7,000명이라는 숫자가 바알 제단에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나 혼자만 이렇게 지금 의로움에 서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이들은 다 그렇지 않다. 이건 마치 이사야가 하느님과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적어도 하느님은 불길 속에 강한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길 속에 계시리라고 생각했었고 그러한 틀 안에서 아마 하느님을 지배해왔죠. 제 삶의 여정을 돌이키면 저도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부려먹었던 목회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불길 속에도 지진 속에도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것을 성찰해 가면서 거기 안에서 자기의 상처와 감정도 오래된 이런 그 생각들이 하나씩 치유되는 여정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어떤 생각이 틀 안에 갇혀 있나요? 나는 어떤 고정관념 안에 스스로를 가둬두고 살아가는지.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내 틀로부터 벗어나야 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이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의 길을 갔던 요나처럼 못마땅한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이스라엘 안에 늘 틀 안에 갇혀 있던 엘리야는 이제 내 생각의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악령 들린 사람이 주님께 나도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아직 자기 정체성,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물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에서 멈추게 하고 먼저 눈뜨게 해주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연대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돌이켜보고 다른 사람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도 독주했었고 자기 안에 자기 생각에 자기 틀 안에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이들 가둬두고 살았. 악령 들린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틀 안에 자신의 가치관 안에 자기 신념 안에 다른 이들을 다 다름으로 보지 않고 틀리다라고 봤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 나와 다른 타인들의 다름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